창세기 41장 25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의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우리 인생에는 이해되지 않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상황은 더 어려워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는데 현실은 더 낮아질 때가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이 바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셨는데 현실은 감옥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같은데 삶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요셉은 무려 13년 동안 종살이와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요셉에게 모든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네가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종살이의 자리에서도 함께 하셨고 감옥의 자리에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시작됩니다. 요셉은 바로 앞에 서게 되고 바로의 꿈을 통해 애굽에 닥칠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전합니다. 하나님은 정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속히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25절을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전합니다.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바로의 꿈은 살찐 7 암소와 마른 7 암소, 충실한 7 이삭과 마른 7 이삭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일어날 일을 미리 보이신 것이었습니다. 당시 애굽에서 바로는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바로를 절대 권력자로 여겼습니다. 또 애굽은 나일강을 의지했습니다. 나일강이 있기에 자신들에게 풍요가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의 꿈을 통해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역사의 주인은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생명의 주인은 나일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풍요와 흉년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면 사람이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환경이 내 인생을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돈이 길을 열고 권력이 미래를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릅니다. 우리 인생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요셉의 인생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형들에게 팔린 것도, 보디발의 집에 들어간 것도, 감옥에 갇힌 것도,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난 것도, 바로 앞에 서게 된 것도 모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요셉은 몰랐을 것입니다. 왜 자신이 여기까지 와야 하는지, 그렇게 낮아져야 하는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을 통해 요셉을 준비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32절 말씀 보면은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요셉은 바로가 같은 의미의 꿈을 2번 꾼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속히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2가지를 붙들어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애굽에 7년 풍년이 오고 이어 7년 흉년이 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일입니다. 2번째, 하나님이 속히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 지체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막을 수도 없고 세상이 늦출 수도 없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이면서 동시에 위로입니다. 먼저 경고는 애굽은 풍요로운 나라였습니다. 나일강이라는 풍부한 수원이 있었고 강력한 왕권과 경제력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애굽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흉년을 정하시자 그 애굽도 무력했습니다. 나일강도 생명을 보장하지 못했습니다. 풍요도 미래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강한 제국도 기근 앞에서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절대적인 희망으로 삼고 있는지.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사람입니까? 직장입니까? 아니면 자녀입니까? 물론 이것들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희망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끝까지 지키고 살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어떤 풍요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어떤 안전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동시에 위로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정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듯이 하나님이 구원을 정하시면 그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세우기로 정하셨기에 감옥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의 미움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억울한 누명도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13년은 버려진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잃어버린 세월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 요셉을 바꾸고 계셨습니다. 10대 요셉 경솔했습니다. 자신이 꾼 꿈을 말하면서 형들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30세의 요셉은 달랐습니다. 그는 바로 앞에서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13년 동안 낮은 자리에서 다듬으셨습니다. 종살이와 옥살이는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이 방향을 알지 못해도 무너지지 않게 하셨고 결과를 보장받지 못해도 성실히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고난의 이유를 다 알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유를 다 몰라도 붙들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정하신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속히 행하십니다. 33절부터 36절을 보면 요셉은 꿈을 해석하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구체적인 대비책을 제시합니다.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세우라고 합니다. 전국에 감독관을 두라고 합니다. 풍년의 때에 곡식을 저장하여 흉년을 대비하라고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현실 속에서 실행할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듣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깨닫게 하셨다면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하시면 회개해야 합니다. 용서하라고 하시면 용서해야 합니다. 예배를 회복하라고 하시면 회복해야 합니다. 맡겨진 자리에서 성실하라고 하시면 성실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첫 번째, 이해되지 않는 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요셉은 14년 동안 이유를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시간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해되지 않는 시간을 지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도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두 번째, 세상의 풍요를 절대적인 희망으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애굽은 나일강을 의지했지만 흉년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우리의 나일강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참된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두어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요셉은 꿈을 해석하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준비합니다. 우리도 말씀을 들었다면 오늘 해야 할 순종을 해야 합니다.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작은 순종이라도 시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정하시고 속히 행하시는 분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사람 보기에는 돌아가는 길 같았지만 하나님께는 정확한 길이었습니다. 종살이와 옥살이는 끝이 아니라 준비였습니다. 감옥은 버림받은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요셉을 바로 앞에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유를 알 수 없어도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 삶이 낮아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를 다듬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때가 되면 속히 행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순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이해되지 않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처럼 낮은 자리에서도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풍요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소망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말씀에 미루지 않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